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60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160장이에요.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봅니다. 15장 35절로 49절이에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얼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방금 보신 4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뭐냐? 또 부활이 어떤 거냐? 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근데 사실은 부활을 이해를 하고 또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그 부활이 일상적인 일이라면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거든요. 첫 부활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결코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이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면 기타 이외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참 난해한 거죠. 단순히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부활은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 때에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였어요. 그건 부활체라고 부르죠. 부활체. 몸이면서도 몸이 아닌,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그런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체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다가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잘 아시죠?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고 그러죠.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그분이 예수인 줄을 몰랐어요. 눈이 닫혀져가지고. 근데 축사하실 때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인 줄 알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 당시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 믿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또 오늘 믿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해하는 것도 더더욱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씨, 뿌리는 씨, 이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오늘 아침에 주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아담과 같은 육체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분, 곧 예수님의 형상, 즉 영적인 형상을 입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사람 아담과 같이 육체의 몸을 입었듯이 하늘에 속한 분과 같은 그런 형상을 입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만 있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체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즉 참되고 영원한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영원한 건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겁니까? 영원한 겁니까?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이 되는 거. 그냥 첫사람의 입은 몸과 같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이죠. 그분과 같이 영적인 그런 그 존재가 되면 영원합니다. 영원한 걸 선택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과 자연적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먼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다 라고 순서를 말씀을 하십니다. 즉 육체로 살다가 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 육체의 몸을 입습니다. 영을 먼저 입는 게 아니라 육체를 먼저 입어요. 근데 영혼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 즉 그 영적인 것을 덧입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이렇게 변화됨으로 하늘 날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죠. 그리고 영으로 변화되셨어요. 부활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육체로 살지만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은 없어지고 영으로 변화를 받은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런 순서를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변화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날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육체의 모습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첫사람의 형상, 즉 육체죠. 육체. 첫사람의 형상, 육체. 그 육체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낙심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대로 육체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점점 힘을 잃어요. 낡아져가고 어느샌가 벌써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고 뭐든지 다 씹어 먹을 듯한 이빨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망원경같이 놓쳐왔던 눈들이 희미해져가고 멀리서 작은 소리 들려도 소리도 잘 들었던 귀가 어느샌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무거운 걸 들어도 오래 걸어도 힘들지 않았던 손발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육체예요.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겠는데 아파요. 또 병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깊은 좌절, 낙심, 두려움 이런 거를 또 안고 살죠. 근데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아담의 형상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 있어요. 거기 나쁜 게 없어요. 죽음도 없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 영적인 것을 앞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것인데 이 사실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첫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변화됐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듯 육체 한계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마다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분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다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는 그런 그 은혜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드세요? 안 힘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육체에 매여가지고 참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우리를 위해 약속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런 사실로 인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얻으려면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기다려지는 거지, 그 믿음 없으면 그 은혜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면서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히셨듯이 나도, 그 예수를 믿는 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몸도 다시금 살려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게 해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고 남은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